2022년 6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죄를 지은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은혜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8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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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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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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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링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오늘은 소요리 문답, 네. 소요리 문답이 이제 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 이제 소요리 문답이 주기도문하고 그러니까 10계명 했고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교리 문답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댁 내에 가지고 계신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또 영상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잘 잡아줄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져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저희 삶 속에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살게 하시고 일곱째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주님께 감사로 찬양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본능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사랑하시고 강신영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하며 중심을 똑바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셨으니 이 정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직 이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헌신하는 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변화하는 물길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땅 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은 80년대 성령 운동을 떠올립니다.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추적 60분 같은데 한 번씩 나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나와서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일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성령님을 초능력의 일종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막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 받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수련, 내 수양, 내 공로로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을 받고 은사 체험을 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물론 성령님의 진짜 체험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이지 며칠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처음은 선하게 시작하였으나 끝을 실패하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교리를 배우는 조직신학에서 성령론 이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런 것 말고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구원론과 동일시됩니다. 성령론 이러면 구원론과 동일시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배우죠. 그래서 많게는 9단계, 적게는 한 5단계 정도로 구원의 서정 이래가지고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믿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성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리고 견인,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영화, 나중에는 영화로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한다. 이런 길게는 9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부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더 넓혀 나갔습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 성령운동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반면 성령 체험을 한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산 위에 기도원, 산상기도회, 산상부흥회 저끼리 자꾸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회 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하노 하면서 시험 들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사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련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라보고 우와, 이런 곳이 있다면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초막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다 텐트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요.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좋았던 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내려가야 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그 힘으로 세상에 힘차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힘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님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모였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이 현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현상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는 다 함께 생활하고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도 서로 돕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식사를 나누고 한 것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공동 생활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물건과 재산까지도 공유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공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먹고 사는 거 다 이렇게 같이 되고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오순절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근데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대로 눌러 앉았다가 돈도 떨어지고 숙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집에 같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또 경제 공동체로 지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겼죠. 바나바처럼 자기의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또 그 같이 생활하는데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섬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골교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친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촌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돈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그 어떻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짜장면 40그릇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먹게 됐는데 장로님이 그걸 위해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외상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이것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밭에서 농산물로 그걸 두고 갚았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긴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서서히 많이 복음화되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섬겼던 복들을 다 받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내용 전문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순종과 이런 씨앗들이 눈물의 기도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거지요. 많이 모였습니다.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집에 다 복작복작 모여 있으면 원래 이제 살던 집이 예루살렘 그 수도 아니니까 그렇게 큰 집을 저택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이 사는 집에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두세 사람 더 받고 해가지고 근데 집안에만 있으면 서로 힘들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 뜨고 날 새면 이제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었죠. 처음 듣는 자유의 복음이다 보니까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율법밖에 몰랐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 이후의 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해 떨어지면 또 각자 집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끼니 때운 것 같으면 따로 기록 안 하죠. 끼니 때운 걸 기록하려면 아침도 기록하고 점심도 기록해야죠. 그런데 떡을 떼었다라는 걸 보니까 특별히 떡을 떼는, 즉 사도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떼며 성도들이 한 몸의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참 열심히 모였죠. 주일 예배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전에 우리 베데스다 교회 시절 그때 주일이면 일단
5시 반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9시 주일학교, 11시 예배, 2시 학생회, 4시 청년회, 그리고 7시 반에 저녁 예배까지 모였습니다. 성가대 연습도 있었고 또 성경 공부도 따로 있었고, 그건 빼고 다른 교회들도 대략 다 그랬습니다. 각 부서별 모임들이 또 어찌나 많은지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가 다 있었고 또 수요일, 금요일도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저녁도 안 먹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죠. 지금도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돌아서면 설교 준비로 바빴습니다. 최소한 한 주일에 한 10편은 해야 되니까요. 요즘같이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인터넷도 되고 그래서 원하는 거 착 검색하면 팍 나오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던 때에 참 그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모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집 안에만 다들 모여있고 아니면 성전에만 다들 들어가가지고 그거 듣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저녁 되면 저희 집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기 어렵습니다. 칭송을 받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황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보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무리들을 보니까 아주 법 이상을 잘 하고 있더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지금 식민지거든요. 식민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식민 치하에서 율법 지키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일단 잘 믿는 사람들, 율법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더니 그 많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보다 한 급이 다르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표시날 정도로 더 윤리적이고 더 자비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어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된 거지요.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기독교 믿는 기업이나 기독교 믿는 가게가 편법 쓰고 탈세하고 최저임금 안 주고 이런 걸로 오르내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전에 소년원 사역을 같이 하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시내 그 큰 경찰서의 경제사범 수사하는 수사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관이라 그렇지 아니고 그냥 수사관이면 참 시험 들겠다. 왜? 이 지금 수사받으러 오는 피의자 중의 태반이 교회 장로,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확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자비로워서 법 이상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은 막 운전하는 순간 슈마허처럼 막 빨갛고 파란 불 저런 걸 사람들은 신호등이라 그러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하고 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끝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찌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신부산 교회에 한 해 위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산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기고, 그래 놓으니까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전교 1등이 교회 간다 하더라. 니도 좀 가갖고 뭐라도 좀 배워라. 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전교에서 내노라 하는 인사들은 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막 학생회에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찌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그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는 백성 만들고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부른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왔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때에 마땅히 할 말들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쫓아가지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막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게요 하고 막 중환자실에서 익하면 끌려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이 내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번씩 체험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 내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잘 출발한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 박해를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유대 총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갑자기 박해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은 겁니다. 변화산에서 초막 찍고 눌러 앉으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하고 데리고 내려가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제 각처로 돌아가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간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와 바벨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다 모여라. 왜냐하면 모이면은 세력이 강해지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섬기자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고 다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까 봐 벽돌을 구워서 튼튼하게 만들고 흙 대신에 역청을 바르자
방수 코팅을 해가지고 어떤 물에도 잠기지 않는 멋진 탑을 만들자.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무시한 그런 이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옛날에 1347년부터 1351년까지 한 3년여 동안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겠지라고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안전하게 지켰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으로 수두룩빽빽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흩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고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어떤 집단 감염 사태를 손가락질하고 그래놓고는 돌아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몰래 막 모여가지고 방역수칙도 다 어기고 모였다가 애들까지 집단 감염되고 막 그랬던 뉴스가 보도됐을 때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릅니다. 낮에는 성전에 모였다가 저녁에는 흩어져서 집에서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기념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찬을 했던 그런 모습처럼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잘 분별하고 모일 때의 사명과 흩어질 때의 사명을 구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로 가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성령이 못하게 하십니까? 성령님 혹시 마귀예요? 막 그렇게 반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지가 않고 사도 바울은 저보단 착했나 봐요. 그래서 아시아에 전하지 말라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른 쪽으로 가서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또 허락하시는 쪽으로 틀고 내가 계획 다 세웠는데 아이고 배표도 다 끊어놨는데 왜 이랬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에 의지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를 완성해가는 사역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호해서 성령님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완성해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내가 믿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새 창조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지런히 모이고 또한 흩어질 때도 그 목적을 알아서 때를 잘 분별하고 잘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만민이 어디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지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은요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의 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